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시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요.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00배의 부흥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도 부도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던 가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늘 평안하다가도 풍지 편파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와 국민 전체가 큰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정말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을 잃게 만들었고 또 온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만들어서 불편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일을 편파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와 불의를 그리고 공과 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랜 세월 정말 죄도 없이 피난 생활을 해왔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년의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드는가? 차라리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이 왜 존재할까?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그렇게 속상해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씀은 목적 있게, 이유 있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 없이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균보다 배, 2배, 3배도 아니고 2배 정도 센 바이러스가 만약에 나타난다 하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아마. 눈도 가려야 되고 귀도 가려야 될 거야. 대처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세상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2년 이상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평화로울 것으로만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소리치고 살았던 사람.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교만하게 살던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문제투성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의 설화가 아니고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하나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일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경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곧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금이와 옥이와 애지중지 사랑을 받으면서 적어도 부귀 영화를 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왜 그다지 참 고단한지 이삭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고단하게 사신 여러분들은 이삭에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왜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은 그에게 이복형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팔레스틴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주간에도 이스라엘 해당에서 또 폭탄 테러 사건이 있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입었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도 결코 좋은 형제 간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복 형제 간에 서로가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유소년기의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이삭이고요. 또 그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놓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형제들이 우애 있게 친하게 잘 지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복 형제, 두 쌍둥이 형제였지만도 이삭은 어머니의 사랑을,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쌍둥이 아들들 때문에 그렇게 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정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나은 생활을 살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또 자기 때에도 또 흉년이 들어요. 그리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을 피해서 그랄까지 내려갔는데,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겁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아내로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면서까지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이 남자 이삭의 생각을, 이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목숨 하나 부지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삭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은 전적으로 참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다. 조금 이삭에게서 자기가 뭘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물어본다면 아마 자기 아내가 미모의 아내였다.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청춘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정처 없는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에게는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처럼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이삭에게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부흥의 기회를 주시죠.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이삭이 살아가던 그 세상이나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조금 환경이 나아졌고 조금 편리해졌을 뿐이지 사람 살아가는 것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토록 녹록지 않고 팍팍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100배의 부흥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시대에 100배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100배의 부흥을 주십니다예요. 근데 이제 주보의 제목은 100배의 부흥을 주십니다만 적혀 있죠.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원제가 있고 주보에 싣는 제목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주보에 들어가기가 복잡하고 주보 만드는 사람이 짜증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칸 맞추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승질 나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보 만드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고 하기 위해서 원제는 이곳에서 100배의 부흥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그를 빼고 100배의 부흥을 주십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100배의 부흥을 주겠노라. 바로 이 현장에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시기를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하겠노라. 그래서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게 100배의 부흥을, 이곳에서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바라봐야 될 목표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이곳에서 100배의 부흥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2023년도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부흥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여 100배의 부흥을 누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오늘 설교하면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맞느냐면 본문의 취지에 맞느냐면요, 이삭이 오늘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어요.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나 이삭과 그의 종들은 싸우지 않고 또다시 가서 우물을 팠고 다시 메우면 또다시 가서 우물을 팠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축복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해야 오늘 본문에 맞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그동안 그런 말씀을 다 들어왔으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맞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이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보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부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부흥을 체험한 그 땅은 어떤 땅이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 그 해는 어떤 해인가를 찾아보자는 거죠.
지역적으로 볼 때에 그랄 땅은 블레셋에 속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은 흉년까지 들어서 농사를 지어봤자 아무런 효과와 의미가 없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들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랄 땅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었고, 지금 이삭의 100배의 하나님의 복과 부흥을 체험한 것은 바로 가뭄이 극심하여 농사를 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던 바로 그 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땅에서 바로 그 해에 아브라함이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짓자마자 100배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그랄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여 가라고 명하신 땅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랄 땅에 머물던 이삭에게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요? 아,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도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좀 낫지 않을까? 애굽은 그나마 좀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가서 구걸을 하더라도 얻어먹더라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아, 아니다. 네가 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네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네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얼마든지 상황적으로, 환경적, 여건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얻어먹더라도 좀 부잣집 앞에 가서 좀 먹을 게 있는 것이지, 먹다만 음식을 버리더라도 좀 뼈에 살이 붙어있는 먹으라도 얻어먹는 거지. 거지 못 사는 집에 가면 먹다마는 뼈다귀 보면요, 뼈다귀도 깔아먹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랄 땅에 머무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이 아니라 그랄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요.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래 거주했다는 것은 1, 2개월 거주한 것이 아니죠. 한두 달, 1, 2년 거주한 것이 아니죠. 아마 많은 세월을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희망이 없는 땅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였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도 1, 2년 지은 게 아니죠, 여러분. 흉년이 들어 다른 사람들은 두 손 놓고 있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봤자 먼지만 날리고 뿌려진 씨앗과 종잣값만 버리는 것이고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데, 그래 사람들은 아예 농사 지을 생각도 않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바로 그 땅에서 그 해에 흉년이 들어 먼지 날리는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낯설고 위험에 노출된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 하나님 약속한 약속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농사를 짓고 또 짓고 그것을 기다렸던 이삭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그 땅에서 100배의 부흥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에 말씀을 듣는 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환경이 되면, 여건이 되면, 상황이 맞으면, 준비가 되면 무엇인가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셔야죠. 그러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요. 아직 내 상황이 바빠서 분주해서 안 돼요. 이거 정리하고 나면 할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환경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 마음에 결단하고 그 일에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다가 그만 그 언약궤를 우사라는 사람이 붙드는 바람에 하나님 쳐서 우사가 죽잖아요. 베레스 우사. 그래서 그 우사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집과 그의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요.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엉뚱당도 않게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나가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집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그 십자가 짓고 그냥 울면서 땀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오베데돔처럼 자기 집에 베레스 우사의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왔지만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석 달 동안에 그 집에 엄청난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 땅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신 땅이에요. 그 해가 어떤 해였다고요?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농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해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바로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 100배의 부흥을 체험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몬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안나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시몬 할아버지는요,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엔 절대로 이제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아.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요, 이 시몬 할아버지가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쉬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랜 세월 기다려서 안 오시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예수님 기다리는 걸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던 시몬 할아버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여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만약에 시몬 할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세월이 지나서 그만두고 포기했더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여전히 성전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나 할머니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와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이 창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저는 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바로 이 현장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상황이 마련되고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된 다음에 이런저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때 들었던 많은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될 때만 해도 500여 형제가 살아있다는 걸 했으니까 엄청난 무리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7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하늘에서 불과 같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가장 교회의 모델,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 이국으로 다른 나라로 출발해 떠났더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역사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여건들이 열악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부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삭처럼 세상의 조건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럴 땅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바로 그 현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낼 때 100배의 부흥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지상의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면 압니까? 날 보면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떠나 너무나도 허점이 많잖아요. 단점이 많잖아요.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상처투성이잖아요.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준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편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상처투성인 인간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그것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런 곳에서 불편한 점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서로에게 시험도 주기도 하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싸움도 있기도 하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부흥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함이 없이는 연단을 이길 수 없고 연단을 이기지 않고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것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쇼핑하고 돌아다닐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로다. 변하는 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버리고 떠나면 내가 약속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등을 치고 나가는 것은 내가 등지고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등지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도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반드시 끓습니다. 물이 왜 안 끓느냐고 소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아무리 10번 2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100도씨가 되어 끓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21일 동안 닭이 품고 있어야 이제 거기서 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계란에서 닭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 계란을 깨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가뭄이 겹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것은 이방 땅이요 블레셋의 땅이요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인 아비멜렉이 있는 땅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처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사업도 포기하고 싶고 가정도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해라. 그러면 내가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부흥을 줄 것이다. 절대로 우리가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냥 비상시국에 잠시 머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100배의 부흥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또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은 곳이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는데요, 파면 팔수록 그 숲 샘물이 솟아나오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찾아와서는 그 우물을 빼앗고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요청하게 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이방, 자기들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겨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데 당신의 종들은 우리가 우물을 파면 와서 메우고 그것을 뺏어만 갑니까? 왜 악한 일을 다 선행하여 합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 전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화친조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리고 어린 양 7 암양 새끼를 이제 7마리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놔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저 7마리 암양은 따로 떼어놓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30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요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축복의 우물이다. 절대로 여기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에 손댈 자격이 너희는 없다. 그거 할 것 같으면 언약 맺자.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아브람과 블레스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뜻은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곱 마리의 암양을 따로 떼어놓은 이유를 알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 구별된 땅, 하나님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점을 찍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화친 조약을 맺은 다음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창세기 21장 31절로 33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로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이스락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렸던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였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삭이 왜 부엘세바로 올라갔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내게도 축복해 주셨고 나의 영광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던 이제 이삭을 부엘세바로 올라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서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제단을 쌓는 에셀나무가 심겨진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부엘세바에 왜 에셀나무를 심으셨을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이 그곳에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엘세바에 어떤 에셀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심겨놓은 에셀나무가 있는 부엘세바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을 해서 예배당을 지어놓았지만은 그곳에 우리 자손들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와서 예배 드릴 것을 믿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교회 가든지 말든지, 대항제일교회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나마 말 잘 듣는 아이들은요, 대항제일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나가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들 딸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예.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숨겼던 그곳,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곳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21절, 22절, 또 다른 22절 이삭이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는 또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심겨놓은 에셀나무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제단이 있는 곳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꼭 대양제일교회만 에셀나무가 있는 곳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피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지금까지 다른 교회 나가는 여러분 자녀들을 제가 디스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 딸을 키우지만 아들, 딸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들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들, 딸들도 대항제일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대항제일교회 안 간다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만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시험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그랄 땅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땅이에요. 구별된 땅. 여전히 브엘세바도 그랄도 블레셋에 속한 땅, 이방 땅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심겨놓은 에셀나무가 자라는 곳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100배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저 미국이나 저 다른 나라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이 부산 땅에서, 이 대양제일교회 안에서 이곳이 구별된 곳이라면, 이것이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의 에셀나무가 심겨진 곳이라면 하나님 이곳에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보다도 세상에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보다도 내가 먹고 살기가 더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나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여건을 따라, 조건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오늘 이삭처럼 100배의 부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